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78강,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초 부분의 5번째, 성령, 우리가 정말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초 부분으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노트를 준비하시고 또 성령의 영감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쓰신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를 잘 알고 그가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체험입니다. 체험.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의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의 성경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보고 있는 구약을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이 성경 전체가 나를 증거한다.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근데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자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모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돼 있는 몇 가지나 있냐면 32,500여 가지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일의 샬롬, 준비된 하나님의 평강, 예수가 오셔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증거될 것에 대한 그 증거의 생생한 현장이다. 예루살렘이. 예수가 오신 것이 예루살렘이요. 어디 오셨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끝부분입니다. 서울의 끝부분에 시흥이 있고 또 서울의 끝부분에 이 오리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끝부분, 한 주막, 한 2, 3, 두 세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끝에 있는 주막.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맞이 그 초입에 그 주막. 거기 베들레헴, 거기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성령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시는데 거기 감람산이 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과 부활을 다 이뤄내시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그 증거로 권능을 성령이 이제 주신 것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오시리라. 근데 예수란 이름은 감추어져 있죠. 구세주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오신다고 하시니까 예수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신약은 예수가 오신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요점도 오시리랍니다. 아니 오셨는데 또 오시리라요? 그렇습니다. 오시리라 하시던 이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동일하게 오시리랍니다. 오신 이가 오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오셨으면 됐지. 오셨으면 다 끝났는데 오신 이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요점이 동일합니다. 오시리랍니다. 그런데 신약은 구약은 천사의 입에서 예수가 오시리라라고 얘기했고 신약은 예수의 입에서 성령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은 유익한 실상이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유익한 실상이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나는 간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인지는 너희들 아무도 모른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성의 눈으로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를 봐도 모른다. 그러니까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거 알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부분인 것으로는 알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의 사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이 세계적인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30대에 그 특별한 젊은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기의 위대한 선생님.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랍비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랍비여. 우리 랍비가 죄 없는 분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예수의 죄 없는 무죄를 이제 증거해 달라고 소송해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 당연히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가 무죄인데 아니 빌라도 법정에서 엉뚱한 죄명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성전을 허물었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한 거, 자기가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예수님 이 혈통으로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혈통으로 오신 거죠, 맞죠? 그런 죄명으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총독이고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한 자고, 나중에 그가 로마의 가이사라도 가는데 자기가 판단해 본 결과 예수에게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풀어주지 말고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쓰죠. 너희들 편에서 유대의 독립운동을 했던 바라바가 있는데 너희들 그 바라바 얼마나 칭송하고 바라바와 함께 독립운동했냐. 내가 그 독립운동하던 그 바라바 내가 를 풀어주고, 아니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누굴 죽일까? 그러니까 바라바는 내놓고 예수는 죽여. 바라바는 내놓고 살인자거든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는 죽여라. 빌라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죄와 저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소서 그럽니다. 예수 죽이고 바라바 내놔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난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상관없다 하고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령 받으라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꼭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방법으로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어떤 학문적 이성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이 물질계에서 어느 누구도 영적 세계의 영계의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했어요. 너 그 입이 복이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잠시 내 입을 사용하셔서 내가 누구인가 것을 말하게 하신 것이다. 넌 참 복을 받았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열쇠예요. 그 이름이 열쇠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다. 마스터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어째서 그런 일,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고 예수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예수, 신자죠.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누구와 같냐? 수제자인 베드로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도 이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예수 부인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인데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때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그 뉘우침은 그냥 뉘우침이고 베드로의 뉘우침은 회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다르겠죠.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죽음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갑니다. 누가복음 25장, 26장, 27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모른다. 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오셔야 그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유익한 실상이다. 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리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물론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 성경 또 읽겠지만 예수께서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피도 성령으로 흘리신 피다. 그래.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의 피 그러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읽었잖아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5767번 정도 나오던 그 여호와가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여호와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분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보면 여호와 다음에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엔젤입니다. 엔젤을 번역하면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면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없기 때문에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만약에 구약에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구약은 없는 거예요. 신약이에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이미 구약에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구원이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왜 구약이냐? 하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천사들의 이야기고. 신약이 왜 복음이고 왜 은혜며 왜 진리인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괜히 여호와여 이렇게 그 천사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기도는 나에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 예수여 그리고 예수가 오셨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예수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모범, 기도의 스탠다드를 하나 두신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다. 그래서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라. 그것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이 기도요.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문이에요. 예수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경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 근데 여러분 입으로는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생각으로는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너 예수를 주라고 그러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나 주님이라고 해. 그러면 성령으로 한 거야. 네 안에 이미 성령이 오신 거야. 너 성령 받은 거야. 다시 성령 받겠다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니까 한 800개가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800개 가운데 여러 예수에 대한 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회 갈 때 조그마한 노트 하나를 들고 갑니다. 제가 한국교회 세계 62개 나라와 한국교회 한 1000교회 정도를 부흥회 다녔습니다. 1000교회. 엄청나죠? 1000교회. 근데 그 1000교회 다닌 그 숫자가 일반 교회만 다닌 숫자로 하면 평생 목회자들이 40년 목회해도 1000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저는 20대 때 어린이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교단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제가 그런 전체적 교단 강습회를 주도한 그런 선교단 단장이었죠. 또 어린이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막 3교회도 갑니다. 시즌이 되면 교회학교에 어린이 부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쁘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부흥회. 또 어린이 부흥회만 하고 오면 안 되니까 저녁에는 또 강습회 합니다. 교사 강습회, 교사 세미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막 3교회, 4교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1000교회 부흥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 교회 부흥회는 어떤 이렇게 50분, 60분, 1시간 이런 멋지게 설교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다녔던 부흥성에는 전부 신유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각색 병든 자는 다 만났죠. 심지어 문둥병자도 만났습니다.
중풍병자, 뭐 소경, 귀머거리, 뭐 각색 병든 자들을 다 만났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저도 성경을 열은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노트를 하나 가져가요. 부흥회 갈 때, 천교회를 부흥회 다니지만 갈 때마다 메시지가 다르죠. 예수 이야기가 여러 각도에서 나오니까 또 그 교회 영적 상태에서 그 교회 어떤 상황에 맞게 이제 주석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 어떤 비밀이 있는 줄 알고 그 제 노트를 싹 갖다 훔친 거 뭐죠?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나중에 내가 내 노트 어디 갔지? 이거 찾으니까 그 목사님 얼굴이 뻘개지면서 혹시 어디 갔죠? 누가 가져갔지? 뭐 이리 나중에 그 다음날 갖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이 노트를 한번 살펴본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수, 생명, 구원, 영생,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노트를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 성령으로 또 믿어. 그 예수를 2번 믿어. 이다냐? 뭐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나를 안다는 거야. 성령으로 나를 생각한다는 거야. 성령이 내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장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첫째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죠? 1번이 은사 중에 첫째가 뭐예요?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gift. 카리스라고 그래서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 다음에 최고의 기프트, 선물이 성령의 믿음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순교할 만한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참 믿음이에요. 여기서 순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선교사들도 제가 단기 선교도 많이 했죠. 한번 동남아 이런 데 가면 한 30일, 32일, 뭐 33일 이렇게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17번을 갔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의 수십 번. 피지 같은 나라는 25번 이상 갔습니다. 많은 선교 지역의 선교사들을 도우러 단기 선교를 가서 보면 복음을 몰라요. 섭섭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능력 받아 가지고 나가면 뭐 여기 후원해 주세요, 저기 후원해 주세요, 선교 편지 뭐 이런 거 안 보내고 또 선교지에 온 사람들 선교 여행 안 다녀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사도행전 그 전체 그 이야기의 요약이 한 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사도행전을 펼친 겁니다.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펼치면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 1장부터 27장인가 28장까지 말씀을 한 말씀으로 쫙 요약해서 한 절로 들어가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로?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제자들 꼴짝 제자 같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제자 중에 목을 매다는 자도 나오는 거야. 양심에. 사실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세상 법정에서 예수 무죄를 변호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세상 법정에다가 내놓을 때 당당했어요. 우리 스승님 무죄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 법정에서 무죄로 나오면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핍박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고난 안 받아도 돼요. 나 예수님의 회개 담당 제자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은 30에 예수를 팔아서 세상 법정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예수 무죄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이게 안 된 거예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성경에 나오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가서 그 법정에서 예수 무죄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 무죄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받아졌어요? 안 받아졌어요? 안 받아졌어요. 그래서 나무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스승을 팔고 스승을 죽인 자로. 그런데 그 나무가 또 사람이 매달리면 무거워요. 이게 나무가 뚝 부러졌는데, 그 가지에 목을 맸는데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땅이 거의 석회석입니다. 뾰죽뾰죽하고 뭐 이런, 그 뾰족한 부분에 배가 꽂혔는데 창자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팍 떨어졌는데 배가 퍽 터져서 그 창자가 온 여기에 터졌어요. 사람들이 아휴, 저놈 스승 팔더니.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피의 땅, 피밭, 아겔다마. 아주 저주받은 땅이라고 싸게 내놔도 사지를 않아, 그 땅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아무도 그 땅을 산 사람이 없었다라고. 아겔다마, 피밭. 아주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 세상에 뭐 흉가, 뭐 귀신 나오는 집이라 뭐 안 팔리고 뭐 이런, 그 집 가면 3대가 멸한다는 뭐 이런 저주받은 집과 저주받은 땅과 뭐, 그래서 사람들이 명당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됐잖아. 왜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은 은사잖아, 은사. 방언하는 거. 방언 안 해도 예수 잘 믿잖아. 구원 받으면 됐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불신자와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000군데 이상. 제가 간 부흥회 간 교회에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깨우는 일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 받아라. 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그 부활의 증인들 500여 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여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요한복음 19장 20장에 나오는데 그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두 번을 하시더니 첫 번째 숨을 내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네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바로 뭐냐? 죄 문제를 보증해 주는 영이다. 성령. 성령 받으면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자예요. 만약에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받으면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라는 말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하는 말이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점점 조금씩 더 깊이 갑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은 그 비밀을 풀겠습니다. 이걸 초보 5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6번째는 더 깊은 말씀이 초보 6번째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신앙의 초보 5번째에서 성령의 비밀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를 풀어봅시다. 그 비밀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생명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을 위하여 뭘 받아라? 성령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죠. 이스터. 또 하나는 레저렉션이라는 부활의 단어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그 종교도 다 자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 신을 섬깁니다. 다 세비어, 구원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근데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어떤 차이냐? 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종교도 다 신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야, 저 중도 하나님, 그 중이 말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한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활도 세상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스터예요, 이스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사는 거. 겨울이 돼서 다 죽었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사는 거. 이스터야, 이스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부활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사는 거야. 이거 여신 사상에서 온 겁니다. 이스터는 여신이 여신.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잉태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레저렉션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레저렉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영어를 쓴다면 이스터라고 쓰면 안 됩니다. 레저렉션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었다가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이 물과 피가 분리됐다, 죽었다라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살리심으로 살아나신 생명, 레저렉션이에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일이 있어요. 일. 죽으시고 한 일, 부활하시고 한 일. 그러니까 죽으시고 한 일은 부활하시고 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일은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은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신 생명이에요. 구원하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되기 전까지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이 살아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도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 마귀의 불의를 심판하신 그 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다 하는 순간 스탠바이 하고 있던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천히 노트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비밀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 그래서 죽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는다. 이게 율법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라. 그래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라라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은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돌입니다. 돌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은혜가 됐다. 돌입니다. 도. 십자가는 복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음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져라는 건 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내 자아가 다 죽어라. 예수와 함께 죽어라.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할 때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어는 있지만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큰 보상을 할게요. 없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굳게 붙들고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활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죽음도 예루살렘에서, 부활도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에도 또 부활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부활의 차이가 있어요. 몇 년?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wake up!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호련히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1000년 이후에, 생명의 부활 1000년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결정하는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성령 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순교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의 부활을 다 합쳐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자와 성령 없이 예수를 자기 의지로 예수 믿은 자들에 대하여 한번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들어가니까 구원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도, 그 티켓팅을 했어도 그 티켓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행기 탈 때까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 비행기 구매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티켓이 정말 맞는가를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비행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고 너희들은 날 모르고, 내가 다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때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구원이 그래서 임한다. 그래서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았다가 이게 이 말씀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이 장래일을 알린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이건가 보다. 그래서 따라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에게 한 겁니다. 이걸 예언의 은사가 사람에게 가면 점이 되는 거고요. 예언의 은사가 예수에게 가면 참 예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여자 목사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 남자는 박수요, 여자는 무당의 지박, 계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찾아봤다고 그래. 다 여러분들 한번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고요? 성령으로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야, 이거는 마리아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된 거야.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 선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 왼손을 다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다. 구세주요 심판주가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오신다. 성령과 불, 구원과 심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다.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공생애로 가실 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귀신을 쫓을 때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님이 하하하고 막 엄청나게 기뻐하셨는데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냥 얘들아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성령으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기록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예수가 죽으실 때도 그냥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죽으시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아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흘린 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다가 빠졌죠.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나를 구원한 구세주의 피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 그래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이라고 말한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죽는 것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라고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죽는 것도 권세요, 다시 사는 것도 권세,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부활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너도 부활을,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부활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성령 받아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도 거듭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거듭남을 보증해 주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본다,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 3장 5절에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물침되고 물침내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물 뿌리는 건 천주교의 정결의식이고 기독교의 이 거듭남의 이 표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노라.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너는 살았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물침례는 구원하는 표다. 이 구원하는 표가 다시 산 표예요. 거듭난 표예요. 죄 없다한 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침례 받으라. 그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리니. 이런 말.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인치시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이 진리를 알라 신앙생활 기초의 5번, 오늘은 이 성령 받으라. 성령에 대해서 성령. 왜 성령 받으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내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방법은 성령으로 몸을 입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언젠간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차이가 뭘까? 그 한번 또 이 설명하려면 이것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시간만의 차이만이 아니라 부활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요. 첫째 부활은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활은 부활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을 결정하는 부활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초보 단계의 말씀을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신앙의 초보 5번째를 다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부활하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열신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나오고 기름을 준비한 성령 받은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신랑을 영접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은 문이 닫히는 거야. 심판받고 문이 열리는 거야. 심판받고 구원을 확정짓고 구원을 결정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야. 여기에 누가 서 있냐? 항상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문이에요. I am gate. 예수가 생명이에요. Jesus my life. 예수가 길이에요. Jesus my Lord.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게 성령이니까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누가 없인 여겨봐요. 여러분 모독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인간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이 일에 인간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창으로 찔렀어도 용서하리라.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고 오신 그 길이 다 은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침뱉고 모욕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의 육체에 채찍을 가한 것이 이 인간의 육체에 임한 저주, 질병이 고침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몸에서 육체에서 흘린 피가 영원한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모독하지 말아라. 성령은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은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의 제일 귀한 것, 이걸 말로라도 거역하거나 모독한다면 금세와 내세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자들은 아주 영원한 불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어떻게 믿어요? 알고 믿으려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생명에 부활하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하여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라 78번째 이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